우리 믿음으로 살 거예요. 그죠? 네. 예, 두 주인, 네. 두 주인, 예, 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이 만몬의 그 첫 번째가 부정직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직. 이걸 우리가 이제 없애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없애야 되는가는 이제 이 집회를 다 듣고 나면은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있는 돈까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직을 없앨 거고요. 두 번째 만몬의 영향은 뭐냐면은 놀랍게도 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행복하다. 행복. 이 공식을 이렇게 쏘기는 거죠. 돈이 없다. 혹은 돈이 적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아무튼 못 산다. 자, 참 놀랍죠? 이 공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돈이 많아야 부자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잘 산다. 행복하다 혹은 잘 산다. 이 참 놀랍죠?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몬의 공식이에요. 만몬이 어디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어저께? 생각을 공격한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이런 공식을 우리는요, 부자이고 싶어요. 당연히 저는 더 부자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하거나 못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고 행복하는 게 돈이 꼭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공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인색함.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사니까 끊임없이 돈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움켜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만몬이 넣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안다 이럴 때는요, 그 사람하고 교제가 가능한 사람, 내가 나오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재산이 5천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5천억. 좀 많죠? 예. 좀, 그죠? 아주 많잖아, 그죠? 5천억이 있는데 영감님이에요. 우리 부부를 이뻐해요. 그리고 우리 부부를 밥 사주기를 또 좋아하시는데요. 이 영감님을 총 한 10번 정도 만났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근데 왜 안 만나냐면, 무지 이뻐한다면서 밥 사주는 건 다 칼국수예요. 그래서 내가 왜 칼국수만 사주냐? 이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아유, 칼국수만 됐지, 이래. 아이고. 아이, 영감님 돈도 무지하게 많으면서, 무지하게 부자면서 그 칼국수 사주냐. 좀 맛있는 거 이런 거 안 사고. 그러니까, 내가 뭔 부자야. 이래요. 그러면 영감님 부자이면 누가 부자예요? 이러니까 아이고 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안 보이나? 놀랍죠? 5천억은 안 보이고 이건희 회장님 보이는 거죠. 몇 조 원 있으신. 거기에 비교하니까 자기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자기 너무 가난하대. 자식한테 참 뭘 물려줘야 될지 모르겠대. 내가 물려주지 못할걸요?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대만 날아갈걸요? 이래 생각. 놀랍도록 예, 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감님 사모님을 아는데 이 영감님이요 옷을 입어도요 무지 싼 것만 입어요. 싼 거 입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금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인색함으로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이제 뭐 아파가 병원 가고 이러면 난리 나요. 또 돈 쓰나? 정남이 떨어지죠. 정 떨어지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은 내가 농담으로 이래 말이에요. 이혼하면 재산 반 땅이니까 죽기 전에 이혼하고 재산 반 땅으로 가져오세요. 네. 하도 못됐게 해가지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네. 무지 못됐어, 인생이가. 꽉 움켜잡아요. 돈이 아까워서 평생, 반평생 살아준 그 마누라한테까지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이제 그 5천억은 좀 먼 얘기고,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요, 만몬에 사로잡히면 아주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꼭 필요해요, 돈이. 그런데도 못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고 부자이고 싶은데 그 돈을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꽉 잡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필요가 있는데도 돈을 못 쓴다. 시부모님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 친정부모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서로 부부 안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 돈은 있는데 좀 쓸만한 여유가 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만몬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된 자아일 때,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얼마나 부유한 존재로 거듭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목숨까지 주신 그 부유함이 우리 안에 다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정말 부유한데 이런 만몬이 꽉 잡아가지고 인색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색함이 있다면 저걸 깨트려야 됩니다. 저걸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넉넉한 부유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먼저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인색함을 깨트리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집에 쌓아놓은 거 많잖아, 그죠? 집에 쌓아놓은 거.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 칫솔, 치약, 뭐 비누, 뭐 손 핸드크림, 뭐 화장품 쌓아놓고 있잖아. 근데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무지 많아. 그 좀 들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그걸 하나씩 가져오는 거지. 꼭 인색한 게 아니라도 우리가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수고하는 우리 근사님, 설거지하는 근사님 같으면 좋은 핸드크림 주머니 하나 넣어주면서 근사님 때문에 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하고 핸드크림 한 넣어주면 얼마나 사랑이 회복될까 교회가. 그리고 그냥 크림 2개, 3개, 4개 그거 왜 쌓아놓노? 그것 좀 교회 가져와가지고 그 수고하는 우리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하나 주면 넣어주면서 우리 근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니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교회가 어찌 되겠노? 감사가 자동으로 넘치겠지. 그래서 재정 부흥 집회가 끝나면 몽땅 뭐 하나씩 들고 온다. 집에 있는 거 쌓아놓지 말고 몽땅 교회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하겠노? 진짜 사랑의 공동체도 이러지 않겠어.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예수. 우리 엄마를 나중에 간증할 텐데요. 안 친해요, 엄마하고. 아무튼. 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부자 됐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뭘 해드리잖아요. 돈을 100만 원 드리잖아요. 그러면 적시로 뭐 헌금 딱 떼고는요. 거기서 50%딱 떼가 남쪽 버려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내가 봐서 우리 엄마가 제일 가난해. 집에 가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집은 다 찌그러져 가고. 그러다가 하도 속 터져가 38평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왜? 남들이 날 뭐를 보겠어. 남들이. 엄마 집은 비 다 새고 다 찌그러져 가는데 그 집을 그대로 놔놓으면 남들이 날 뭐 보겠어요. 그래서 38평 아파트 사줬어. 근데 또 그거 안 산다. 뭔 말 이해되죠? 왜냐면 옛날 살던 그곳에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지나가다 밥 먹으러 오면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나하고. 관계가. 그 엄마 돈 주면 그래 하면 엄마가 뭐 있다고 남 주노? 엄마가 제일 가난하구만. 야야 나는 부자 중에 부자다. 나한테 없는 거 뭐 있노? 이래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집에 가면. 엄마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런 뭐란지 알아요? 야야 다른 집에 가봐라. 다른 집에는 쌀도 없다. 근데 네가 까만 살, 흰 살, 찹쌀, 맵쌀 종류대로 콩 종류대로 저 봐봐라. 내 지금 1년 나 혼자 다 먹지도 못한다. 다 사줬지. 우리 예수님은 입고 벗고 아마 옷이 2벌 아니었겠나. 근데 나는 저 농장 열어요 또. 이 봐봐라 옷 봐봐라 밍크 코트까지. 이래요. 네가 다 해줬잖아. 신발 봐봐라. 털 신발까지 없는 신발이 없다. 있는 거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거 있고 저거 있고 야, 네 얼굴 보고 싶으면 이 핸드폰을 딱 눌러보면 네 얼굴이 빵 뜬대. 근데 혹시 내가 없는 거 있으면 네 얘기해봐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거 있으면 다지 이래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봐서는요 존경이 아니라 늘 그래 얘기하니까 감동도 안 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부자다. 우리 어머니 진짜 부자예요. 당신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항상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5천억 할아버지는 가난해요. 못 나눠줘.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진정 부자예요? 우리 엄마요. 여러분 꼭 돈이 많다라고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은요, 그 5천억 가지신 그 어른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식에 속아버리면 부자로 살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거는 100%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속여서 아주 인색함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생각을 끊임없이, 만몬이. 여러분, 돈이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조금 더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잠시 행복감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전세 살고 월세 살 때 알지요? 그런데 32평 아파트 사왔을 때 그 감격 벌써 잊었죠? 없잖아 벌써. 그때 32평 아파트 샀을 때 무지하게 감격해가지고 감동했는데 내 친구가 옆에 48평 사오는 순간부터 작은 아파트예요 나는. 네, 상대적이에요. 돈으로는 행복함이 뭐 잠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행복감,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만족감은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을 때 친밀감을 유지할 때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정말 먹으나 굶으나 행복해요. 예.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굶어도 행복하고 먹어도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 뜻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요. 알아 지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편리하게 해주죠. 많이 편리해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에 편리해요. 많이. 아주 막 여러분보다 차도 네, 요거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또 있어요. 네. 엄마 이해되죠? 그럼 내 원하는 대로 편리한 삶. 내가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 타고 다닌다고. 네. 이렇게 아주 편리하죠. 네. 원하는 대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 삶이요. 행복을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전철 타고 다닐 때 자가용 끌고 다닐 수 있는 편리함. 24평 아파트보다는 4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는 무슨 편리함.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한 삶을 줘요. 근데요. 예, 돈은 잘못하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지옥. 잘못 따르면. 속지 마세요. 행복은 가난해도 아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네, 아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세상에 천국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입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살아봤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얼마큼 부정직하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때 제가 행복했냐? 아니요. 돈은 점점 많아지고 대한민국 상위 1% 진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배의 자리를 떠났죠.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돈하고 아무 무관하게 행복은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이 삶과 돈하고 안 바꿀 거예요. 이 만몬이요. 네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타락시키냐면은 네가 가진 거 다 네 거다. 뭐라고요? 네가 가진 거 다 네 것이다. 예, 이거 네 것이라는 거죠. 집도, 차도, 땅도, 통장의 돈도 다 네 거다. 주인을 바꿔버려요. 뭘 한다고요? 주인을 바꾼다. 주인 바꾸기. 주인 바꾸기 첫 번째가 뭐냐? 네 거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주인 바꾸기 두 번째 만몬이 시도하는 거죠. 네 거다. 여러분 과연 내 것일까요?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이 얻어졌어요. 네, 그래서 예를 뭐 우리가 금땡이를 좀 샀어요. 막 금돼지도 사놓고 금두꺼비도 사놓고 금비너도 사놓고 금괴도 사놓고 예, 금체인도 좀 사놓고 예, 금을 좀 많이 사놨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거 천지 창조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강물이다. 내 반지 내 금반지 내 돈 주고 샀거든요. 주님 뭐라 하겠어요? 그게 어째 네 거냐?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내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거지. 죽을 때 놓고 와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 천장, 나무 이거 천지 창조 때 하나님 만드신 거. 우리 돈 주고 샀다. 우리 거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자꾸 내 거라는 거죠. 집, 소유권 보니까 김비진 돼 있으니까 내 거다. 자동차 등록증 보니 내 이름 돼 있고 땅 문서 보니 내 이름 돼 있고 이 땅 안에 문서죠 그냥. 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에게 지혜 주신 분이 누구냐? 네. 여러분 저는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판검사들이 많아요. 라인이 좀 좋아요. 끼리끼리 놀잖아. 네. 근데요, 아주 안 만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교만해가지고. 무지하게 교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목에 기부수가 이빨이 들어갔어요. 참, 안 만나고 싶어요. 걔들 만나자면 안 만납니다. 왜냐면 머리 아파, 걔들 만나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지능력, 지지애를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앞날이 보여요. 앞날이. 영화대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내 친구처럼 변호사, 판검사, 의사 못 됩니다. 일단 머리가 안 돼요. 공부 머리가 없어. 뭔 말 이해돼요? 내가 공부 머리가 없다니까. 죽었다 깨나서 걔들보다 안 자고 안 해도 그 공부가 안 돼 나는. 나는요, 이 앞에 나서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수학 문제 풀 사람 이러면 일단 저요 해요. 그럼 우리 반에 나나밖에 손 안 들었어. 니 풀어봐라 뭐. 이제 뒤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손 안 들었어. 몰라요. 왜 손 드냐 이렇게. 손 내리고. 이 혼나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때는요, 공부 잘해야 반장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반장 하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머리는 안 돼요. 그런데 상위권 안에 못 들어가면 반장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줄반장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 다닐 때까지. 네. 뭔 말 이해되죠? 머리가 안 되는데 그만큼 어떠냐면 반장하고 싶어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안 돼요. 내가 알아. 난 죽어도 깨나도 나는 의사 못 돼요. 근데 내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설렁설렁해요. 근데 의사 돼요. 여러분 그 DNA에 그 똑똑한 재물 얻을 능력을 걔한테는 뭘로 왔냐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 되고 의사 돼가지고 그걸로 돈 다 벌어요. 근데 어떠냐면 그 나하고 다른 지혜를 줬어요. 이 머리가 다른 똑똑함을 준 거예요. 그래 걔는 재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뭘로 줬냐면 이 똑똑함으로 줬어요. DNA에. 나한테는 뭘로 줬나? 사업적 수단으로 줬다니까요. 내가 한 바퀴 반 돌아서 그렇지. 네. 탁월한 수완이 있어요. 근데 내 친구 하나 있다.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 여러분 아줌마도 종류가 있어요. 박삭 아줌마가 있고 미씨 아줌마가 있어요. 네. 저는 좀 미씨 아줌마에 속하는 편이에요. 50 넘어가죠. 이 정도 몸매 유지하고 하면 됐지. 나는 좀 관리하는 아줌마예요. 근데 내 친구는 나오는 배를요. 내 친구만큼 배가 그만큼 나왔으면 임신 8개월이에요. 예, 나는 그 정도 나왔으면 구겨 넣어서라도 넣는다 배를. 그런데 나온 배를 다 내놓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왜? 음식을 무지 맛있게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 그 집 애들 다 뚱뚱해. 그 남편은 괜찮대. 왜?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그 친구 집에 한 번은 밥 먹으러 갔는데 와
여러분 된장찌개에 끼렸는데 이건 환상이에요. 이게 된장찌개가 아니야. 야, 그건 뭐 넣냐 이러니까 야 미진아 그거 건져봐라 뭐 있냐. 파 송송 썰어 넣은 거 몇 개 있고 고추, 두부하고 뭐 호박 같은 거 아무것도 없다. 야 근데 어째 이 된장 맛이 나오냐. 근데 걔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애는 내가 살면서 걔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내가 딸리는 게 없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걔를 존경했던 애예요. 야, 그 예수 몇 대 믿는 애고. 야, 근데 어느 날 지도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고 나도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둘이 다 안 거죠. 야,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니한테는 혹시 손맛으로 온 거 아이가? 하나님이 준 게. 니 혹시 밥집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게 니도 아다시피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특히 공부머리는 아니라도 사업에. 니는 혹시 이게 손맛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니 밥집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얘가 묵상한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미신아 한 번 더 와봐라. 이러고 김치찌개를 하나 끓여줬어요. 근데도 한상이야. 미신아 니 이거 어떤 너 맛이? 환상이다. 이러니까 네가 말해준 거 가지고 묵상했는데 맞는 것 같아. 내 음식점 하는 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야, 니 집에서 그냥 판 2개 내라. 판 2개 놓고 집에서 그냥 네가 사업자를 내가지고 음식점 하면 내가 사람들 밀어가지고 밥 먹으러 올게 이랬어요. 그리고 음식점을 집에서 시작했네요. 거실하고 안방하고 내가 판 놓고. 근데 얼마나 잘 되는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쬐깨난 가게도 또 얻어줬네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스스로 자립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나라 음식점에 10대 안에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익만 3억. 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음식점으로 나는 VIP죠, 거기에. 애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 음식점 다 이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얘가 여 사장님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내 친구가 도와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어느 날 미신아 내가 좀 양식집으로도 좀 진출 좀 할게 이러는 거예요. 한식에서 무슨 양식이고 어디 뭐 주방장 빼오고 뭐 어디 한데 미신아 10억만 보내라. 근데 꿈을 딱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신발이 사라졌어요. 내 신발이. 그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죠. 찝찝한 거죠. 근데 야, 너그 새 사업은 펼치지 말아라. 내가 너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내 신발이 분실됐다니까. 야, 내가 하려는 새 사업에서 분실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집에서 분실했으니까 그거하고 이거 다르잖아. 아, 그런가? 이러면서 10억을 보냈네요. 근데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 나하고 똑같이 된 거죠. 예, 저는 이미 교만해져 있어요. 나는 이미 망하는 끝무렵이니까. 저는 이제 이미 교만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막 정치인들이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니까 그걸 해낸 겁니다. 이러니까 그렇지. 뭐 이거 그렇다고 내가 다 해냈겠냐. 내 친구 제가 했다면 이걸 했겠냐. 내니까 했지. 이런 마음 들어갔다 어제 얘기했죠. 나는 이미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해서 난 지혜가 떠났어 이미.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난 빠져있고 그러니까 얘가 교만한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얘도 이미 교만해져 있는 거죠. 뭐 내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야 사장님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거는요 사장님의 손맛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이거 안 됩니다. 이래 되니까 얘가 그렇지. 김미진은 남을 묻혔다면 콩죽대뿌잖아. 저는 뭐 시금치 묻혔다면 콩죽대뿌니까. 그렇지. 이거 김미진 하라면 이거 했겠냐. 이 내니까 그렇지. 이래 된 거예요. 지 교만해지고 내 교만해지니까 둘 다 못 알아보는 거지. 서로 교만해졌는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니까 10억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억도 또 가고. 결론은 망했어요. 그래 얘 망하고 내 망하고 했는데 나는 완전히 거들나고 망했습니다. 완전 거들나고. 그래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10년간 노숙자로 살고 얘는 망하기 분명히 망했는데 내 돈도 다 떼먹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 한 채를 건졌어요.
너 어떻게 건졌는지 몰라. 남의 앞으로 돌려놔버린 거지. 그래가 망할 때, 나는 저 고신사대로 그딴 짓은 못 한다. 내는, 내 진짜 양심상 그래는 못 한다. 남이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그걸 내 살 거라고 그거 돌려놓고 그 돈을 부도내냐고. 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로.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 아버지 10원도 안 내놓고 내 딱 빚 갚는데 내놨지 않습니까? 한 10원도 안 숨겼어요. 그리고 거지 됐어요. 얘는 어떠냐면 챙긴 거 하나. 지금도 그 집에 살아요. 근데 등기는 다른 사람 앞에 돼 있고. 내 돈 안 주고. 다른 사람 돈도 안 주고. 그거 부도났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내 실력 알지? 내 손막 한 번만 더 밀어주라. 내 한 번만 더 밀어주면 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가 그 집을 대출받았네. 그래 쬐깐한 밥집이었는데 그것까지 망했어. 이거 어째 생각하세요? 얘 정신 못 차린 거야. 얘는 아직도 어떠냐? 내 할 수 있다. 나는 10년 동안 녹수 하면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짜 벌레만 못합니다. 나는 이 어떤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 얘는 아직도 지가 할 수 있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8장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2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게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이거 알고 싶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2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는 뭐겠어요? 특징이 길이 없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이 없는 게 광야. 광야의 또 다른 특징,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게 광야. 그러니까 내 10년 동안 노숙자로 산 게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 내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마실 물조차 없어서 갈급하다. 이 먹는 게 기건든 거 이거 광야예요. 여기 있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광야 안에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 광야 안에 가면은 네, 첫째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시면서 너를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너를 낮추시겠다. 여러분 제가 광야 들어가니까요. 안 꺾길래 해도 꺾여쁘더라. 사람들이 다 밟아보니까. 전화해도 안 받아주니까. 그렇게 만나기로 줄 섰던 사람들 다 떠나가더만요. 친구한테 쌀 한 대 얻으러 가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식 시켜가지고 없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친구들이다. 그렇게 부자일 때는 그래 아양을 떨더니 내 거지 되고 노숙자 되니까 아무도 몰라라 돼요. 이게 돈이더만요. 여러분 강야 가봐야 진짜 친구 안 친구 구분됩니다. 그때 가봐요.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요. 제 거지 되니까 한 명도 안 남더만. 돈으로 사귄 친구 돈 없어지니까 다 나갔디다. 광야를 주님이 걷게 하신 것, 그 광야 안에 들어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너를 낮추시겠다 했어요. 너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장소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 광야로 들어간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그 광야로 들어가면 너가 낮아질 것이고 다시 겸손해질 것이고 그 광야 안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너를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사단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성경적 기반을 하나님 많이 주라니까. 자, 이거 표시 다시 해놓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갑시다. 거신도 아니고 통합인데 뭔다고 이렇게 성경적 기반을 많이 주는가 모르겠네. 자, 야고보서
거신대 가면요 특별히 조심합니다. 성경 기반을 무지하게 많이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장 2절 말씀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때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때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를 다 말했죠. 이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험이에요. 자, 두 번째 시험은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 시험은 트라이얼. 하나님이 트라이얼, 상 주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때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근데 13절 이상한 말하죠. 읽어봅니다.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시니라. 2절도 시험, 12절도 시험, 13절 시험. 이때 같은 한국말로 시험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때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야. 사탄의 시험. 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템테이션, 이것은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다. 사탄의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템테이션은 자기가 욕심, 미혹에 이끌리면 그 시험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욕심이 있으면. 가룟 유다가요 사탄의 템테이션 시험을 받은 거죠. 근데 그는 돈깨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탄이 돈으로 유혹하니까 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한다 이러는데 제가 보면 99%가 다 템테이션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에 받아서 사탄의 시험에 걸려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러면서 끝까지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템테이션, 당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오래 강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게 템테이션인지 알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은 강야가 빨리 끝났는데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창세기 22장에 1절에 뭐라 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럴 때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연단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지고 시험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딱 바치는 걸로 완전히 아브라함은 그때부터는 시험 끝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때부터는 아주 놀랍게 이 믿음이 그때부터는 굴곡이 없습니다. 쫙 성장합니다. 성경 많이 안에서 두 가지 시험,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첫째,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두 번째, 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내하면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 네, 템테이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했던 신명기 8장으로 오십시오. 다시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는 잘못하면 광야를 끌려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기근이 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너를 시험하는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 네 중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보고 싶다. 광야에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를 광야에서 낮추시고 꺾으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네가 자 2절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 3절은 네가 알아야 되는 것.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네가 알아야 된다. 그게 광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알면 광야는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면 이건 통과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되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제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예, 아버지 떡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입니다. 이거 알면 강야는 빠른 속도로 졸업합니다. 강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시험해?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복이에요. 복.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연단시켜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면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너무 큰 복입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12절과 13절의 복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된다. 놀라운 복입니다.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언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는 더 풍부하게 될 거다. 누가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14절 같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얼만큼 잊어버려요? 17절만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놀랍죠? 하나님이 축복하면 요렇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외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 하나님이 다 꺾어 놓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알 겁니다. 이유를. 그러니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씨에게 축복하겠다는 그 맹세의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머리를 똑똑하게 해가지고 재물을 무지하게 얻게 해주면 재물 얻을 능력이 내 DNA가 김미진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렇게 머리를 지식을 똑똑하게 했구나 이러면서 겸손하게 아버지 저를 이렇게 똑똑하게 해서 재물을 주시군요. 제가 이렇게 의사, 변호사, 판검사 됐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집을 샀네요. 이 집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이러면 좀 좋아. 왜?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거 가지고 얻었으니 그것도 누구 겁니까? 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 취해가면 끝입니다. 우리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재물 얻게 하시고 재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재물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재물 크게 얻고 나면 내 주머니 다 닦아 넣어가 10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쌓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애가 나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내 건 줄 알고. 왜? 저 만몬에게 딱 걸려들면요. 네 거라고 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심이 나는 거죠. 아파트 한 채 사면 아파트 두 채 사고 싶고 빌딩 사고 싶고 땅 사고 싶고 막 교회나 선교지에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눈 감아버리죠. 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아니요. 내 친구는요. 재물 얻을 능력을 뭘로 줬냐면요. 건강함으로 줬습니다. 건강함. 애가 5마리예요. 알을 5마리 낳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노가다 해요. 내 친구 노가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야. 신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강직하고 충성되고. 네, 배운 게 없어요. 얘는 또. 얘는 처음부터 그냥 노가다로 살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떠냐, 5마리를 낳았는데, 그 노가를 떼면서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야. 아무리 수고해도 자고 일어나면 새 힘이야. 애들 교육 다 시켰어요. 얘는 어떠냐? 이 건강한 체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신랑 키 187. 노가다 한번 보내보면 그날 죽어 숨겨. 왜? 몸무게 74. 187에 74 모델이죠. 그 남자 노가다 한번 보내보면 그날 숨겨져. 우리 신랑은 어떠냐? 건강이 안 좋아요. 잘 아픕니다. 근데 머리가 천재입니다. 머리가 천재. 얼마나 천재인지요. 네. 어디를 얻냐? 이 지혜를 얻어요. 아이디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이디어는 그냥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잖아요. 아이디어. 창조적인 능력.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한테 있겠어요? 근본적인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에게 다운로드 받는 거지. 자기한테서 어떻게 그게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2억, 3억, 4억씩 바꿔와. 그 아이디어하고. 돈으로. 그 남자는 그렇게 돈을 벌어. 그 남자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는 아이디어.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내 거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 집도 땅도 주신 재능으로 이렇게 부를 일구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잘 관리하고 청직이 되겠습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관리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통장에 돈 1억, 통장에 돈 2억, 통장에 돈 3억 보면서 흐뭇해니까 내 거니까. 끊임없이 내 거, 집 내 거, 땅 내 거, 차 내 거, 통장에 돈 내 거, 내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떠냐? 맘모는 네 거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집 주인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달라 안 한다니까 왜 대답을 안 하노?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해도 하나님 거예요. 대답해도 하나님 거고. 여러분 통장에 돈 1억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대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가져가고 대답한다고 가져가고 이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재물이 온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맡겨요? 도둑놈인데. 맡겨놓으면은 다 닦아 넣어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돈에 큰 재물을 맡기겠냐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헝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려면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었으니 여러분 차나 자동차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거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가가지고 금투꼬비 보고 허무하게 해도 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숙제 하나 내줄게요. 오늘 숙제. 하나님 거 맞나요? 아멘한 모든 사람은 오늘 16절지를 내고 집에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각서. 그리고 재산 목록 다 적고 마지막에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합니다. 관리인 김미지 내가 사인하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걸 내가 숙제로 해가지고 가져오래 놨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멋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 멋진 형제님이 그걸 해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간사님 저 이거 해가 왔어요. 이거 편지지 넣어왔어요. 좀 봐주세요. 또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유권 이전 각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빌딩부터 시작해가 땅부터 시작해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0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무지 많잖아요. 우와 재산 많네. 이런데 그 뒷장을 넘기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채 목록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오래 놨더니 앞에는 지 자산을 다 적었고 그리고 뒤에는 부채 목록을 다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일어났어요. 아버지 제가 청직인지 몰라고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청직인지 김미진 간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았으니 아버지 재산도 받으시고 부채도 받으세요. 저는 이제 청지기로 관리해야 되니 부채 갚을 능력이 내한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종놈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산도 가져가시고 부채도 가져가세요.
무지하게 지혜롭죠. 근데 그런 걸 처음 받아봤어. 그래 내가 칭찬 무지해줬어. 네 지혜롭다고. 그러면서 부채 목록이 얼마냐. 재산의 한 배 반이 넘어. 재산이 100억이면 부채가 150억이요. 그러니 소망이 끊어진 삶이지. 그리고 뭐라냐면 간사님 저는 내가 이제까지 재산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안 거는 저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산과 부채 털고 나면 마이너스 50억 거지. 저는 이제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전 더 이상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직이로 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그 형제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청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모든 재산 목록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거기 넣으세요. 네, 목숨까지도 하나님 겁니다. 네. 어떤 것도 내 거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갖고 올 때도 빈손으로 오라. 네. 5번째는요. 만몬이 우리를 딱 장악할 때는요. 빚지게 됩니다. 빚진다. 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기업 공동체에게, 사회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어마어마한 빚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말입니다. 잠언서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니라. 예,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몬은 끊임없이 주인을 바꿉니다. 여러분 빚 꽉 졌어요. 빚이 엄청나게 지면요. 하나님 일 뭐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죠. 못해요. 여러분 내 대학 후배는요. 스리랑카로 가는 것이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는 것을 콜링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선교여행도 많이 갔고 스리랑카 선교사로 헌신했죠.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부터 이런 거 빚을 마이너스 통장부터 이런 걸 내면서 5천만 원 빚졌어요. 그리고 거지 됐습니다. 그리고 취직했는데 여러분 취직하면 빚 갚아집니까? 돈 벌어가지고 빚 갚아집니까? 빚은 지기 쉬워도 안 갚아지는 게 빚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필요하면 돈 들어가죠. 여동생 시집 간다면 돈 들어가죠. 자기 먹고 살아야 되죠. 빚이 안 갚아지는 거죠. 결국 어떠냐? 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스리랑카 선교사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콜링했는데도 선교사 포기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갔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게와 기업과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빚졌다면 헌금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죠. 뭐 있어야 하죠. 근데 만몬의 전략은 끊임없는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요. 한국 교회에 지금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이단에게 팔리는 교회 숫자가 1년에 280개입니다. 그 이유가 다 뭔지 압니까? 몽땅 그 안에 빚입니다. 그것도 어떠냐? 감당할 수 있는 빚이면 괜찮아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이럴 때 보통 어떠냐면 100% 빚내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게 하우스푸어 생긴 게 왜 그렇습니까? 95% 빚내서 그래요. 결국 파산하죠. 과도한 욕심. 그런데 51% 2억 6천만 원 있고 2억 4천만 원 빚내면 괜찮아요. 그거 갚아집니다. 왜냐? 51% 지분이 주인입니다. 빚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1차적으로 가정의 부채를 51%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산이 51%는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살 때 현찰 51% 정도 되죠. 그 49% 빚내죠. 그러면 그거는 통제가 돼요. 관리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역전되죠. 그럼 장악됩니다. 빚에. 놀랍게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51%의 지분을 확보하세요. 아파트를 사도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는 거죠. 빚을 내더라도. 그러면 그건 갚아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저는 직접 본 거예요.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4,000석을 짓습니다. 700억짜리. 넘어갔죠?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지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49%의 빚. 이 정도 같으면 교회가 거뜬히 감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만큼 교회가 져버리면 교회는 이자 감당하다가 끝납니다. 선교 사역 못합니다. 어찌합니까? 빚 갚는데. 이자 감당하는데 우리 몽땅 헌신한 돈 몽땅 이자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은행만 배부르죠. 그래서 교회도요. 예, 빚을 내되 자산이 51%, 49% 정도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한다면 그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 말이? 그래서 빚을 안 내고 100% 자본금으로 하는 거에 원칙으로 하되 굳이 꼭 빚을 져야 된다면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주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요, 만mon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 엄청난 빚으로 교회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가정을 올가매려 합니다. 그래서 바꿔버림 주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까지도 빼앗길 것이라. 네, 여러분 보증 서는 거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제가 보증 서가 망했어요. 이 보증 서는 거 하지 마세요. 네, 보증 서는 거 차라리 돈을 주고 마십시오. 이 보증 서는 거 여러분이 아예 보증 서려면 아예 그 돈을 내가 갚는다고 결정하고 그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 누운 침상까지 빼앗깁니다. 제가요, 내 누운 침상에 빨간 딱지 다 붙었습니다. 보증 때문에. 다 나갔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빚 갚아야 됩니다. 예. 빚, 이거, 지금 너무너무 만몬이 성공한 게 뭐냐면 빚입니다. 개인에게 성공했고, 가정에게 성공했고, 기업에게 성공했고, 교회까지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빚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 여러분, 빚 갚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정해야 되고 가정이 결정해야 되고 기업 공동체도 결정하고 교회가 빚이 있다면 결정해야 돼요. 이 갚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 내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가지고 지금 거의 거지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빚이 LT급으로 갚아지고 빚의 속도로 갚아질 수 있는 전략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네, 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어떠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늘 하나님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도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졌지만 만일 그렇게 졌다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거기에서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학 공식, 여러분 성경에 수학 공식 알죠?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12, 12, 이게 성경의 수학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듯이 성경 3000구절을 가지고 수학 공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나의 스승 홍승근 목사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0. 0 곱하기 1억. 0 맞죠? 1 곱하기 1억은요 뭐예요? 1억. 놀랍게도 이 수학 공식이 빚 갚는 수학 공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나는 1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1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풀어져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한 손이 나를 그 빚 가운데서 거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은요 왕의 재정학교에서 터져나오는 간증입니다. 내가 한 거는 1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 빚이 LT급으로 갚아졌습니다. 10년 동안 갚은 것보다 왕의 재정학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3개월 동안 갚은 빚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빚으로부터 10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저 2년 만에 탈출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가
어디 뭐 선전하고 홍보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배우면서 빚으로 탈출하고 정말 성부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입에 소문 나와가지고 왕예재정학교 모집한다 이러면 우리 그냥 사이트에서 모집해요. 그냥 그것도 12시 딱 되면 그냥 모집하는데 2분 만에 마감돼 버려요. 2분 만에 500대 1이다 경쟁률이. 뭐만 이해돼요? 그 왜 인기가 있냐면 가르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삶에 그대로 경험되니까 그렇게 하는. 근데요 와가지고도 안 되는 놈은 안 돼. 암만 가르쳐도 안 해. 지 속에 오른 대로 살아. 그 놈은 안 돼. 학생들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4개월 동안 빡세게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어떠냐? 지 속에 오른 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 자기 느낌으로 자기 환경으로 살아. 그런 사람 안 되더라고. 근데 4개월 동안 진짜로 훈련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다 되는 거야. 여러분 도전합니다. 내일 내가 뭘 가르쳐 주려냐면 이 전략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하면 빚이 LTE급으로 갚아지고 빚의 속도로 갚아줘서 정말 새로운 세컨 찬스를 얻을 수 있는가? 이거 궁금하지? 이거 내일 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늘. 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늘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그게 저는 그 방법으로 50억을 4년 반 만에 탈출했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방법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지금도 빚으로부터 10년 허덕인 사람들이 2년 만에 3년 만에 다 탈출해 나오면서 성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이게 만몬에 대한 영향력 5가지 해놨죠. 자, 띄워주세요. 저게 좀 쫙 확대해서 좀 띄워놓으세요. 네, 여기 딱 맞춰서 띄워놓으세요. 여기 보면서, 저 화면 보면서 내가 이 만몬에 걸려있다. 부정직하다. 내가 만몬에 걸려서 인색하다. 내 사고관은 돈이면 모든 게 행복하다. 이런 사고관이 있다. 나는 내 거라고 이제까지 주장했다. 빚 꽉 쪄있다. 여기에 걸려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한 개 한 개. 아버지, 제가 부정직했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기를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기도예요. 예, 아버지 제가 인색했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는 이 인색함을 깨버리면서 오히려 주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제가 그 삶을 살기로 오늘 비누 한 장부터라도 가지고 나오는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게 바로 어떠냐면 믿음으로 사는 출발이야. 발을 내딛는 거죠. 예, 아버지 돈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복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바꾸겠습니다. 사고관을 바꾸겠습니다. 나를 인색하게 묶는 이 악한 사단 만모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나는 모든 재물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거 내 거라고 주장했는데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아버지 빚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이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손 높이 드십시다. 나는 반드시 이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겠다는 사람은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가 5분 정도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 3창 하면서 우리가 한 5분 정도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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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적 전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인색감을 묻고 있는 약한 사람 만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부정직함으로 끌어가는 이 약한 사람 만몬아 내 정체는 드러났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기도하세요.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겼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하 주셔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돌이키고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며 바꾸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가 인생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오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던 이 모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성부가 되게 하여 주시되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에 사로잡히거나 죄물에 채롭지 아니하고 참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 것이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여 다시 한번 바르게 옳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명까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빛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였으니까. 우리의 부정직함을 이제 완전히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함을 쫓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색했던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주인 되시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직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신 일들을 저희들이 비전으로 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얼마든지 크게 얼마든지 놀랍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걸음걸음도 선인도 해주시고 내일 저녁 다시 만날 때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